요한계시록 21장 이 내용은 마침내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1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함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임박한 그런 혼인잔치를 소개하였는데 20장에서 최종적인 원수인 사탄 혹은 마귀를 패망시키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침내 마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광경이 우리가 읽는 21장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는 이 8절 내용에서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된 광경이 펼쳐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광경이 묘사가 됩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뜻하는 그런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9절부터 마지막 절 이 내용에서는 그 신부가 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찬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광경이 쭉 펼쳐지는데요. 1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쉽게 얘기하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그 모든 죄가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 이제는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변모된 그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할 때 이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음을 보게 되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던 일, 요한계시록 13장 초반에서도 그렇고 역시 그것도 타락한 그런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 죄로 인한 그런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이런 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광경 속에서 눈을 뜨고 아무리 찾아봐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처음 모습들이 다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2절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부가 남편 할 때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처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중간쯤 가서 보면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오라, 내가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신부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을 통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게 한 다음에 보여주는 광경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뭘 말할까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택함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가셔서 3절로 가서 보면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이 사도 요한에 펼쳐지면서 그에게 놀라운 음성이 또 들려지는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장막을 친다 이 말은 구약시대부터 대단히 많이 반복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에 표현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여라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아담이나 하와는 자신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별다르게 하나님을 만날 또 다른 장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들이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막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간열로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을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다가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의 내용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계명이 있고 또 거기에는 범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제사를 드릴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죠. 그게 뭡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신 천막입니다. 천막, 거룩한 천막. 이것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만들게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룩한 집을 마련해 주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인생 가운데 거룩한 장막을 치는 것과 같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 천막을 치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셨고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도록 거하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곧 성전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가 읽는 3절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이 다 완결되고 난 다음에 죄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돼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언약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채우심판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따라올까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고통하며 또 신음했던 그 모든 만물들이 이제 새롭게 다시 구성될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완결되셨다라는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침내 이 마지막 때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고요. 우리가 읽지 않은 후반부의 모습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쭉 묘사가 되는데 11절부터 쭉 길게 그 성전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절까지죠. 이어져요. 12문, 12지파 이름을 새긴 12문이 있고 거기에는 또 12기초석,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기초석이 있고, 이것은 정방체, 높이와 길이와 폭이 똑같은 그런 성으로 그려지고 있고, 성벽이 있고, 또 그 성을 향하는 문이 말구누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로라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대요. 왜? 어린 양 대신 주님이 바로 그들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이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거기에서는 또 다른 성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주님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곳에 들어갈 것인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뭘 말할까요? 주의 몸된 교회가 승리한 이후에 누리게 될 찬란함과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계시록 읽으면서 이런 성이 진짜 이런 성에 들어가서 황금길을 걷는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길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그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 부여잡고 그분만을 따르면서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힘써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영적 전투를 잘 이 땅에서 힘써 싸워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8절 보니까 그러나 이런 자들은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은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러한 제목에 빠지지 않기를 힘써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 볼 때 별로 찬란한 것도 없고 볼품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존귀하고 찬란하게 만들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장래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늘 우리 마음에 그리면서 이 땅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박해와 시련 속에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모든 교회의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하나님이 일시에 한순간에 다 그들을 패망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듣게 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시는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이기는 자로 살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흠이 없고 거룩한 삶에 임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부패한 본성과 악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워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 이 거룩한 삶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